4장 13절에서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고 또 읽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이제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휴거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매년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갖고 선포를 하는데 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어요. 2019년이에요. 2019년 오순절이 오늘이. 자,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아주 목이 타도록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왜? 끝까지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특히 교회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이 알맹이가 쭉정인가? 이거 시험하시는 때예요. 그러나 흔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알맹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개개인을 따져보면 내가 주님의 소망을 진짜 간절히 양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까서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 이 자기 마음속에 전부.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섬김과 행위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껍데기가 많이 들어있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접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부풀어 있는 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이교도들이 세계죠.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이교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방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이교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교도들. 그들은 죽은 이후에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내가 행복한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무리 그들이 규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 호소했다 이것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이가 영적으로 아주 어렸었어요. 그런데 앞서간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일 공중으로 오신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하게 아니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분명하게 속시원히 밝혀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시켰어요.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또 섬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왕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섬겼다는 건 뭐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주님을 증거해서 얻은 믿음 안의 열매들. 이것도 섬김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심어줬어요.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서 3장을 봅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어요.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원과 섬김과 견고한 믿음을 갖다 결합시켜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슬픔과 관련해서 재림의 교리가 그들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해줄 수가 있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부각을 시켜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혼이 죽어서 잠든다고 기록한 사실이 없어요. 몸이 잠든다고 그러죠. 몸이. 혼은 엄연히 살아있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죽어도 혼은 살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심장에 호흡이 멈추면은 사람의 혼은 몸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아주 썩어서 악취가 나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건 누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위를 동인 채로 뒤뚱뒤뚱 하고 나오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악취가 나는 그 송장이 풀어서 다니게 하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기적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즉시 음식을 드셨잖아요. 구운 생선과 꿀을 드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과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은 지옥으로 올라가요. 영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이것은 지옥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짐승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도 3장 21절대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왜? 양심이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본문 4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휴거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떤가? 첫째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사건이에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들이 분명히 땅에 묻혔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시느냐 이것이에요. 이들이 영과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주님 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영과 혼을 데리고 와서 순간적으로 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몸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잠든 성도들. 그것이 바로 여기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믿는다며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수로도 함께 있지 않다면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과연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대열에 끼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없지요. 명단에 없어요. 잠든다는 것은 영과 혼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죽어서 구더기로 변했다 할지라도 뼈골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몸이 영과 혼이 결합돼 갖고 다시 피만 없었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과학적으로 누가 이거를 해낼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바로. 자, 그래서 사람이 숨을 멈추는 순간에 영과 혼이 그 사람의 이제 몸을 즉시 떠난다. 그리고 몸이 무덤에서 잠들어요. 더 이상 몸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영과 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의 품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이에요. 낙원에서 함께 거한다 이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에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임박한 상황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촉박한 그런 상황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떨어져 있어도 몇십 년이 떨어져 있어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그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임박한 게 그 코앞에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바랐다가 예수님 안 오시네. 아이고 이제 또 틀렸지 뭐. 내년에 또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용어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용어를. 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말과 같이 수학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 사라진다 이것이. 그 사람들만 사라진 것이.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그 용어를 이 세상의 정치꾼들이 너무나도 도둑질을 쓰고 있으니까 참으로 분통이 터져요, 저도. 분통이 터져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언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영접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듭나야 되나? 뭐가 거듭나야 되나? 뭐가 거듭나야 된다? 자, 조직이 거듭나야 된다. 조직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올바른 지옥교회라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되는 이 참된 지옥교회는 기본적인 믿음의 활동, 그 다음에 생각, 교제,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데 힘써야 돼요.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바쁘게 섬기는 것, 그 모습 그대로 발견이 돼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런 모습 그대로 재림의 소망을 이제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발견이 돼가 그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휴거와 그리스도의 관계. 두 번째는 몸의 구속과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 순간에. 몸의 구속과 부활. 본문에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봅니다. 15절에서 16절. 자, 거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잠든 자들이 그랬어요. 몸의 구속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 자, 바울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껏 듣고 나서 바울을 조롱했어요. 네가 전한 이 교리가,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기껏 북들어다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겸손하게 받지 않고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갖다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이거죠. 대부분이 그를 조롱했어요. 대부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바울에게 반문을 했는데 인간의 몸 자체는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소리냐? 가당치도 않다.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바울을 갖다가 조롱한 것이. 이들은 물론 지금 지옥 가서 있죠. AD 60년경이니까 벌써 2000년이 가깝도록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영인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나타났을 때 아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려요. 누구에게만 거듭난 성도들의 귀에만 들린 거예요. 음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뇌성병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벼락치는 소리예요. 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천사들은 대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잠든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몸과 영이 내려와서 이 혼과 영이 내려와서 무덤에서 잠들던 그 몸과 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부활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결코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적인 측정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해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제가 여기서 지금 입으로 내는 이 시간적 간격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속도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극히 짧은 시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식물이 자라나는 것과 비유했어요. 식물이 자라나는 것.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5장 42절부터 보죠.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을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이 타고나는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나는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 그 다음이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었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드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모두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있는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듯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이 뜻이에요. 자, 죽은 몸은요, 땅에 심겨진 씨예요. 땅에 이제 뿌려진 씨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이 땅에 뿌려진 씨로부터 피어나는 꽃이라 이거예요. 몸은 씨이고 또 부활한 몸은 꽃에 비유하는 거예요. 씨와 꽃은 비교가 돼요. 씨는 보잘것없어요. 이것이 자라가지고서 꽃이 펴야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씨에서 자라나서 지금 꽃이 활짝 피기 직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0절 같이 20장 같이 우리는 미래에 두 가지 부활이 남아있어요. 우리와 같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석에 설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졸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백보자 심판을 향해서 굳이 힘을 써가면서 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인들이 많이 달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오려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학력이 높을수록 참 위태롭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러면서 아주 완강하게 부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욥기 보세요. 14장.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네, 욥기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려져 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욥은 부활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욥은 알았어요. 3800년 전에. 또 욥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봅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 내가 친히 그분을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내 콩팥이 상한다 해도. 콩팥이 뭐예요? 사람의 순환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심장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한 몸은 피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콩팥이 다 없어지고 심장도 다 기능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님 그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음성이 동시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들을 소집할 때, 군대를 이동시킬 때, 그때 분명히 나팔을 사용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어떠한 아주 높은 사람이 어디 행차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 이것이. 천사장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미카엘하고 가브리엘이죠. 미카엘은 군대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이 들리고 또 우리가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들이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학생들,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세상에 혼란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소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기대도 걸면 안 됩니다. 자, 휴거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또 드디어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상반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지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스네치 아웃, 캐치업, 그냥 끌려오는,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게 우리가 성령님에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제트 엔진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에서 끌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는 용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안 나와요. 끌려 올라간다는, 자, 끌려 올라간다는 라틴어, 라프토, RAPTO, 라프토에서 파생된 영어가 랩처라고 그래요. RAPTUR. 이 라프토라는 말이 포유하다, 휩쓸려가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제가 네 가지로 풀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숫자는 재빨리 채가다, 그 뜻이에요. 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여러분들 기억나죠? 사도행전 8장 3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네, 그걸 보시면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다.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랬는데 재빨리 채가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다시 또 채가신 거죠. 이건 뭐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성령님께서 그를 데려갔을 때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빌립이 공중으로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데려다가 아소토라는 지역에다 떨어뜨려 놨어요. 아소토. 빌립은 휘발유 한 방울 안 들이고 아소토에 가서 그냥 공수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편리한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빨리 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재빨리 채가는 거라겠어요. 그 낚아채가는 그 순간에 우리 기분이 어떨 것인가. 그 상상하려 보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설레게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을 주장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바로. 그래서 자신을 주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다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던 그 사실을 설명할 때 이거를 사용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정령 자랑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셨어요. 처소를 지금 말하라고 계셔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그 저택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저택들이라고 그랬어요. 맨션스 하나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마련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는 비좁고 냄새나고 곰팡이 쓸고 그런 이런 방에서 쪼그리고 살지라도 셋째 하나로 올라가시면 맨션을 한 채씩 주는 게 맨션을 한 채씩 줘요. 관리비가 필요 없어요. 전기가 필요 없어요. 가스가 필요 없어요. 수돗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안 내요. 여러분들 완전 무료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든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다못해 우물까지도 다 돈이에요. 좀.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게 다 무료라 이것이. 그 무료 저택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보해 놨어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차지하려면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는 몸은 영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저택에 입주하려면 꾀죄죄하고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결한 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 잠깐 봐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례자들이라고 불러요. 순례자들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타국인들이고 나그네들이라고 불러요. 나그네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방랑자, 유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랩처라는 말이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 교회가 이건 무슨 뜻이냐. 교회가 대환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환란을 통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직전에 우리를 본향인 셋째 하늘로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서 끌어올리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휴거의 의미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대환란으로부터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로부터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진노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미리 구해내서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시겠다는 이 말이에요. 랩처라는 의미의 이것이. 나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휴거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네 번째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성경에는 everlasting life라는 말이 있어요.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주님과 함께.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 자체는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연구해 보면 아주 실감이 나요. 그래서 만나다는 단어의 의미가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다,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나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다, 이 의미가 있어요. 만나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행했지만은 공중에서 주님께서 그분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변모돼서 그대로 그분과 같이 이제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에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주님 하나님께 간구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그들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제 맛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견디고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뀐다 이것이죠. 영원한 영광으로. 로마서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이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이 될 것이죠. 화해의 만남이 될 것이. 이 만남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 10절이나 고린도서 3장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려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감시하고 계세요.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따져 물으셔요. 전부 다. 어떤 근거에서 일을 했느냐 따져 물으신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전부.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근거에서 제가 일을 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대답이 궁색해, 막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아니겠다. 불에 태워. 또 하나 태워버리고, 또 하나 태워버리고. 남은 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죠. 일일이 자신있게 대답을 해내면은, 그래? 정도에 따라서 금, 은, 보석, 이렇게 분류해가지고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석. 이 헬라어 전통 원문에는 이 베마토스라고 불러요. 베마토스. 저지먼트 베마토스가. 이건 뭐냐? 그리스어 단어에는요.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관이 승리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장소에 바로. 이 베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통어는 베마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 설레지만은 설레는 것을 비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만 해당이 돼요. 다른 시대는 해당이 안 돼요. 참 여러분들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시대에 태어났을 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것이.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썼을 때 이런 이 뻔뻔스러운 녀석 같으니 너 내 신부로서 이렇게 떼국물 잘잘 흐르고 정말 이럴 거야 너? 참 냄새나서 아주 못 견디겠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 이 말이에요. 불러 태워서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감하죠. 난감해요. 당장 육신이 귀찮아가지고서 그냥 꾸물거리고 여러분들 모이는데 힘써야 돼 정말. 그때 힘써야 돼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붙들었다면 모이는데 힘써야지 왜 이렇게 기울이냐 이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그것도 시간이나 좀 지키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좀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반대 심판석이 뭐냐? 1000년 후에 지상 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맨 마지막 뒤쪽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져. 12절이 중요합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빼고 구약 시대와 지상왕국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던 그 성도들이 상급과 여벌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구약에서 지상왕국 끝까지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명단이 기록된 것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혼돈하면 안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책들에 기록된 자들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사망과 지옥도 그들아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그랬고, 그 위에 보면 또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랬어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이 아니라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깊음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헛다리 짚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오신 주를 기다리겠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